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홍길동이 남긴 말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홍길동이 나고 자란 그때는 조선시대였고 신분으로 유지되던 세상이었죠. 홍길동은 서자 출신이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형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갔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유마저 빼앗긴 세상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당혹스럽게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그런 사람, 조금은 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또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서에서도 있고 시편에도 있고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모세의 율법, 신명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 야훼께 이럴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미련한 것들아, 그가 너희를 있게 하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희를 만들고 붙들어 주시는 이가 아니시냐?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요. 읽진 않겠지만 시편 68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고아들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의 재판장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가장 낮은 자들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계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말씀을 두 곳인데요. 차례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은 주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64장 8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반복해서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율법,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과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 전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는 율법서죠.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 내지는 또 성문서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하셨다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을 너희들의 아버지, 우리를 있게 하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질문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이 말씀을 읽었을 뿐 아니라 암송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혹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독일 학자인데 이 사람이 유대 문헌을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 문헌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시대 문헌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한 구절들은 간혹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런 문헌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불렀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성경을 필사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사실 이름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름 부르지도 않았죠.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냥 모음만 자음만 딱 붙여가지고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고쳐 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또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암송하는 사람도 뺏겨 쓰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옷 갈아입고 손 씻고 다음 구절에 또 나오면 또 나가서 옷 갈아입고 손 씻고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였어요.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너무 불경하게 느낀 겁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는가 싶어서 안 불렀어요.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예수의 행적, 예수의 기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면 충격적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거든요. 기도에서 자주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 단 한 번을 빼놓고 모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요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죄를 짊어진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이라 불렀고 그 외 모든 예수의 기도에서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줄기차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줄기차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을 거부하셨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거부하셨고 이 가르침과 어떤 좀 학문적인 용어로는 결별 선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께서 그 전통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의 기도를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불편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는데 저 작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저 녀석은 도대체 뭔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우리의 기도와 예수의 기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에서 불편함을 느꼈음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부르면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뭐 개나 고양이의 새끼는 개의 새끼고 고양이의 새끼죠. 그 고양이에 동칭하면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칭하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범주에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경하게 느꼈고 불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신성모독한다라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과 예수의 논쟁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단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참을 수가 없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신성모독한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올리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교회를 또 예수님을 뭐라 불렀냐면 나사렛 이단이라 불렀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 그리고 그 교회를
그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들 이렇게 불러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시선에서 볼 때에 예수는 이단이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단이었어요. 지가 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로 올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 죽었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불편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았어요. 모르셨던 것이 아닌데 아셨지만 예수께서는 한사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 있죠. 예수께서 늘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고,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번역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되지만 원래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트로에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그 뒤에는 우리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그렇게 시작해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렇게 시작하고 이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영어 성경을 보면 Our Father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나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 그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다 하나였던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십시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 갈릴리의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이, 저 죄인들이, 저 비천한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에 주기도문 첫 단어가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이 우리 아버지라는 이 한 단어,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아버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드리는 친밀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은 나를 떠나서 함부로 그냥 그렇게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하게 기도하라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주 두려워했어요. 경외했고 너무나 거룩한, 우리와는 도저히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높은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밀한 마음은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이 광대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로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느끼면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정신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 그 동네 단어와 우리 단어가 닮았어요. 실제로 닮은 겁니다. 거기도 아빠, 아버지로 불렀고요.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좀 더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좀 그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냥 어릴 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친밀함, 가까운 상징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성 여러분, 이렇게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들들이란 말은 그냥 통칭해서 자녀들이란 뜻입니다.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아들이에요. 우리가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기도입니다. 예전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 딸의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있었던 일인데요. 한 부목사님이 부임했어요.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난 다음에 이사를 했으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로 갔더니 목사님이 뭐 그때 뭐 사러 간다고 뭐 이사하고 나면 뭐 필요하잖아요. 그거 없고 사모님만 딱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막 했습니다. 인사 사모님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인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의 둘째 아들이 저한테 달려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제 다리 잡으면서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옆에 보던 우리 딸이 우리 아빠야, 내 아빠야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그때는 아빠라는 단어밖에 몰라가지고 그냥 남자 보면 그냥 다 아빠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후로도 한동안 그 아이가 저보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면서 그 아빠라고 안 불렀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 아빠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아빠를 안 부르는 거죠. 제 딸은 계속 지금도 아빠라고 부릅니다.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지만 실제로 제가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 아들, 딸이 저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를 대하지는 않았어요. 남의 아빠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근데 제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아빠이기 때문에 친밀하게 대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상한 세상 살아가죠. 좀 낯설고 당혹스럽고 좀 황당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지나치게 그 학대받았다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랐다거나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이런 아버지 밑에 자랐다거나 뭐 범죄자 아버지 밑에 자라신 분들은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지금 또 이 시대 속에서는 여성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 부르면 안 되냐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됨, 부모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성애도 있고요, 부성애도 있어요.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것인데 너무 남성 우월적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하신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그렇게 문제 많고 달도 많고 그런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필요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신다. 문제 많았던 내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여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좀 생각해 보면 뭐 그게 위로는 되지 않겠지만 내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살았던 그 시대 배경이 제가 살았던 시대 배경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자식 뭐 돌아볼 겨를도 없었던 분들이 많고 또 본인들도 아버지 다움이 뭔지 전혀 몰라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전혀 몰랐던 분들이 많습니다.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대한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고통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친밀한, 정말 친밀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처럼 정말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 친밀함 속에서 나오는 건데요. 책임감이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신 적이 없으시죠? 없으신데요. 저랑 닮았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저를 닮은 것이 아니라 제가 아버지를 닮았어요. 실제로 닮았습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윗동네 뭐 그 동네 좁으니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딱 보시면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딱 말해서 네 집 아들이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죠. 어떻게 하셨지? 네 맞습니다 하면 그 경상도 사투리로 피스기 있네 이게 그 이미지가 있네 느낌이 있네 뭐 이런 뜻인데요. 닮았네 이런 말입니다. 딱 닮았네 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른 분들이 아버지 닮았네라고 말을 할 때 저는 뭐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그때는 질문하지 못했어요. 그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특별히 어릴 때 유건이가 지금은 좀 저랑 좀 많이 좀 달라졌는데 키도 훨씬 저보다 커버리고 이랬는데 제가 봐도 저랑 닮았어요. 목소리도 닮았고 뭐 걷는 것도 닮았고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 뛰는 것도 닮았더라고요. 뛰는 모습도 닮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때 그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실실 웃었습니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자녀가 부모 닮는 것은 자연스럽고 그것은 그 부모의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단지 친밀한 어떤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누굴까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닮으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도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이 제자가 예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었던 거죠. 이 모세도 보면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다 보고 싶은 겁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도 그랬고 빌립의 마음도 그랬고 빌립이 대표로 말한 거지 거기 있었던 12제자들 다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했을 때 예수님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는데 그거 아직도 모르겠니?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아.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를 본 사람 하나님 본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기도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을 닮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기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귀어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그분을 본받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귀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열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책임, 그것도 단지 이건 책임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권이거든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아버지라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닮아가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저를 보신 분들이 네 누구 아들이제?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른 어떤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제 짧은 간증인데요. 제가 강도사 때, 전도사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 통영 딱 시골 갔다가 친구들 만났죠.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만났더니 나 이제 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나 신학을 해 했더니 친구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네가? 제가 보니까 전혀 예수 믿는 표가 안 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이제 강도사가 될 때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삿짐, 짐도 별로 없으니까 미혼이었거든요. 이삿짐 1톤 트럭에 질고 막 갈 때였습니다. 그때 옆에 가던 기사랑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했더니 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정말 예수 믿는 친구 같다라고 이야기를 막 저한테 술술술 하시는 겁니다. 저를 보시고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회개해야 될 일이죠. 제 표정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느낌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온다고 이렇게
집에 먹었던 냄비 그 어디 가져 냄비를 딱 들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같은 엘리베이터 딱 내려가던 중에 8층에서 한 아주머니가 딱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냄비를 딱 보더니 아이고 엄마 집에서 뭐 얻어먹고 갖다 주는 갑네.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가져온 통인데 교회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아 목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아 목사 써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걸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한참 봤거든요. 하나도 목사 안 같은데 목사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뭐 저희 집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른 대답이 돌아올 수 있는데 저희 아들 딸에게 물어봐도 다른 대답이 돌아올 수 있는데 전 속으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전도사 강도사 때는 네가 예? 이렇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어제 그분은 목사 같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내가 그래도 다듬어져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이런 우리가 그래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나의 아버지 맞아요.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부끄럽게도 우리의 기도를 보면 정말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이것도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제가 딸 윤희를 재울 때 종종 기도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자고 하는데 어느 날 제 기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윤희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왜 했더니 기도가 전부 주시옵소서 뭐 주세요 이렇게 끝나네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 그렇네 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께 좀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애들로 변명했던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물론 그 기도에는 저기 우리가 후원하는 저기 탄자니아에 있는 도라스라는 아이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뭐 그런 기도도 있었지만 기도 내용 보면 우리 딸내미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우리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내지는 우리가 오늘 하루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인 겁니다. 저희 기도가 폭이 너무 좁더라고요. 어제도 이 설교를 쓰면서 내가 뭐라고 기도하지? 기도해 보니까 고작해야 뭐 우리 교회 성도 조금 뭐 멀리 뻗어 나가서 우리가 후원한 선교사님 내지는 뭐 아주 짧게 우리나라 뭐 이 정도가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기도의 폭이 좁다. 너무나 이기적이다. 너무나 개인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말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다 까보면 다 비슷할 거예요. 다 비슷하게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뭐 조금 넓어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내지는 뭐 우리 후원한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더 넓게는 온 세상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의 아버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넓어져야 돼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딸내미가 종종 기도한 것 중에 세상에 전쟁하는 곳이 너무 많은데 아빠보다 나아요. 하나님 빨리 평화가 찾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뭐 가실 기미가 없고요. 그 외에도 세계 곳곳을 보면 내전 중인 나라가 너무 많고 말은 아니지만 뭐 실제 전쟁하지 않지만 뭐 전쟁한 것과 다르지 않는 그런 관계로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굶주린 자들,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내지는 전쟁하는 사람들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너무 잘 보여준 이야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작은 형님 이야기 제가 종종 했는데 통영거제 환경연합회를 거의 뭐 유명무실했던
뭐 있긴 있었지만 거의 뭐 망가졌던 곳을 재건했어요. 지금 굉장히 칭찬받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통영 우리 동네 앞바다 잘 피심고 쓰레기를 줍고 뭐 이런 일을 막 하고 계시는데요. 한 십수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경남 고성의 안정 지역에 화력 발전소 건립 뭐 계획이 막 들어섰을 때입니다. 그 화력 발전소가 들었으면 그 바닷가 근처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곳 환경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나빠지게 되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어업으로 살아가니까. 그때 장 형님이 휠체어 타고 있거든요. 제 장 형님 중증 장애인으로 중추신경이 끊어져서 휠체어 타고 있습니다. 그 휠체어 타고 몇몇 사람들 함께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막 반대 운동을 한 겁니다. 반대 운동. 그때 제가 형님한테 물었습니다. 형님 그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가면 좀 더 뭐 스포트라이트 받겠죠. 사람들이 더 주목할 수밖에 없을 텐데 형님이 그렇게 반대하면 이 계획이 철회됩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몰라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왜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좀 더 그 이슈가 되고 대중에게 알려지고 뭐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면 제일 좋겠지. 두 번째는 이 동네 사람들에게 좀 더 보상이 나오겠지.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좀 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겠지. 그래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형님 그 동네에 형님 좀 발이 넓거든요. 그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물었더니 없다는 겁니다. 그 동네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대요. 와,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거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지만 내 일도 아니고 우리 동네도 아니고 그 동네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불편함을 끌고 가서 수시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저렇게 할 수 있나?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취소가 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너무 맞지 않다. 또 환경에도 너무 좀 심각한 우려가 있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좀 치명적인 결과가 있겠다 싶어서 아예 전면 취소가 됐던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야,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한 사건으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저 형님 좀 존경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저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 아버지라 불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런 아버지라고 불러가야 되고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책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이곳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실제로 실천해야 될 책임도 끌어안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 처음 시작할 때 김용봉 목사는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이 기도에 이름 붙였고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목사님은 세상을 부둥켜 안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거든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성,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 안에 있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게 만드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면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고 더 나아가 나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성을 또 생각해가면서 우리 이기심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와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깊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